자, 언제나 한 해를 돌아보면 뭐 늘 쓰는 말입니다만 다사다난하다라는 그 말이 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같이 온 세계의 소식이 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참 다사다난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자, 어떤 바람이 올 한 해 어떤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기쁜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우울한 일이 또 있었는지, 어느 것이 더 많았는지. 만약에 우리 개개인이요 어떤 형용사가 적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적힌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뭐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우울하다, 기대된다, 낙심된다, 희망적이다, 절망적이다, 화가 난다, 평안하다, 원망스럽다, 감사하다, 그저 그렇다, 행복하다, 뭐 등등. 어떤 형용사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에 속해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넘어서 거기 이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었죠. 옥중서신이라 일컬어지는데 그러하고요. 자,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도 장차 어떤 당할 수 있는 그런 핍박, 그 박해의 위협, 이러한 것들을 직면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핍박의 위험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기뻐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삶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우리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쁨을 잃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흔히 그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박탈감, 그런 상실감, 이런 데서 참 그런 기쁨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보다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게 작용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환경적으로는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서민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 시대의 그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집 평수는 뭐 한 10평 내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전기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냉장고나 뭐 세탁기, 자동차 뭐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 않죠. 뭐 상하수도 시설이나 또 화장실이나 다 변변치 못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편리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탁기만 해도 굉장히 참 특히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게 해준 그러한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참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저기 그 아버님 따라서 처음 목회하신 아버님 따라서 저기 임진강 자락에 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초가 지붕이었고 저희 사택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훨씬 더 편리한 도구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 누리고 있으니까. 나만 그런가? 다 누리고 있으니까. 자, 오히려 이 시대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자살률은 뭐 아시는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을 기쁨의 근거로 둔다면 우리는 기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나의 성취에 그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또 그 역시 우리는 또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 가족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사람을 기쁨의 근거로 둔다면 그 기쁨은 금세 또 뒤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바울의 권면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죠? 기뻐하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만 성립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권면도 표현은 다르지만 그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맺은 말이 그렇죠. 자, 7절에도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그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일단 찾아보자면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가까우시다. 이 단어는 앵구스라는 단어인데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선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공간적으로. 성령으로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신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여기면서 소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보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클 것도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든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어쨌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날이 온다라는 점.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악행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 자, 박해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그 환경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염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이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은 주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시편 119편 69편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몇 구절 넘어가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주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읽습니다. 나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그 시련, 또 때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절망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이 어떠함을 배우게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의 어떠함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 같은 처지에 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해요. 잃기도 하지만 그 잃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소명과 그 생명의 길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작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간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치유가 되긴 했습니다만 또 한숨 돌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늦둥이가 사춘기로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큰딸,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된 큰딸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큰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주신 거다. 병을 주신 거다. 내 교인이 암 걸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자식들이 아픈 걸 경험하고 보니까 교인들한테 이미 은퇴했습니다만 그 예전에 교인들한테 미안해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아플 때 그만큼 공감하고 위로해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역시 찔리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지 못해요. 공감하려고 해도 잘 공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금방 무관심해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아픔을 조금씩은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겠지만 그 고난 혹은 시련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권면을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 애통함을 애써 부정하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애통이 있는 삶의 그릇에 눈물 어린 기쁨이 담기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었죠. 그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모진 수모를 감당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인격을 본받으라는 의미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그 고난을 짊어지는 그 삶.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경지가 높으냐, 이런 것들을 자랑했거든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높은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한 삶을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짊어졌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입니다. 과거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신을 그 만나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또 미래의 차원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표현하듯이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고백처럼 주님의 오심으로 내가 장차 부활에 참여할 그때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그렇게 주 안에서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권면처럼 바울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염려가 찾아올 때면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6절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자, 염려가 있을 때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바울의 권면을 빌자면 기도하라.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염려가 될 때는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도를 보면 그래요. 많은 시편들이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탄원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탄원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심지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간구한 대로 결과물이 딱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아직 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현실, 그런 가운데에서 먼저 기도 가운데 탄식이 변화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아직 여전히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더라.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보초를 서죠. 그렇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 시대 이 빌립보에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자,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마치 군인들이 지키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평화는 누구 안에서 주어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자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로 한 가지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렇게 요약이 되죠.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또 칭찬할 만하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뭐 등등.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늘 이와 같은 덕목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채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울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늘 참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그러한 일.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굴리지 않고 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바울이 전했듯이 그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늘 실천하고자 하고 그럴 때 두려움, 걱정, 불안 대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한 해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그렇게 주 안으로 또 주 안에 거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